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은혜를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식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를 채우기 위한 식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채우기 위한 식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누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 같지만 그 속에는 거룩을 나누는 질서와 은혜의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은 단순히 고기를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백성에게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이 아무렇게나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먹는 밥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누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지켜야 하는가, 성도가 어떻게 거룩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거룩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즉 제사장의 집에 머물거나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제사장과 혈연적 관계가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같습니다. 교회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 점점점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혈연적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 끝없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거룩의 참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도 발장 끼고 누워서 잠을 자면 거룩의 참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참된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지십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과 잔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의 고백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거룩한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혈연적인 관계죠. 그 관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행동 이전에 관계의 확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무나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관계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거룩한 은혜가 흘러갑니다. 두 번째, 거룩은 떠날 수도 있지만 돌아올 수도 있는 은혜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딸이 외인에게 시집가면 더 이상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떠날 수도 있지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불빛을 늘 켜두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두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네가 먹을 것이 있다. 네가 다시 내 집에 자녀로 앉을 수 있다. 교회는 바로 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실패한 사람이 관계에서 상처 입은 이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여기 내 몫에 떡이 있다 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은혜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한 것을 실수로라도 함부로 다루면 반드시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공짜라는 오해를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대가 위에 세워진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알수록 그 은혜를 알수록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도 올 수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고 말씀을 듣는 일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거래, 은혜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즉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고 찬양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감흥이 없는 겁니다. 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을 속되게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늘 주여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거룩을 나누는 곳입니다. 성도 간의 식사 한 끼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식탁으로 돌아오라.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가족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습관으로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돌아오라, 내 식탁에 내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금 은혜를 먹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